할렐루야. 자,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셨어요. 여러분들 박수 칠 때 이 손바닥 부딪히면서 박수 치시죠? 네? 그냥 이렇게 슬슬 이렇게 박수 치시지 말고 손바닥을 딱딱 부딪혀서 제가 박수 치고 찬양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도 우리가 함께 힘차게 해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니까 하나님도 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또 한 가지 일석이조라 그랬죠. 일석이조. 하나는 뭐라고? 건강, 운동하는 거라 그랬죠. 밖에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1시간 걷는 거 못 하시잖아요. 30분 걷는 거 못 하시잖아요. 이 박수를 치는 것이 나가서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박수 10분 치면은 나가서 1시간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할 때 언제든지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딱딱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수를 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능력을 기럽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를 받아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내소서. 이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민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3주나 지났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육신과 마음이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영적 훈련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대로 전 직원과 어르신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머리에 생각나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알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는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 어르신들 각자의 걸어온 삶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가족과 자녀손들에게 창대한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어르신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분기시라는 말씀같이 어르신들 몸과 마음은 비록 연약하고 외로우실지라도 반석 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큰 사명을 맡아 호산나라는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에게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직원들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진심을 주님께서 살피사 영혼중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권속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요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한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쭉 좀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이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을 거예요.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하나님. 네. 우리 어르신들 야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야훼 잘 안 써요. 야훼를 교회에서 왜 잘 안 쓰느냐 하면은 야훼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엄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막 그 손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를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를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발음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야훼 하나님, 야훼자를 잘 안 썼으니까 제가 우선 야훼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 먼저 읽도록 할게요. 성경 창세기 12장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왜 안 넘어갈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있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야훼. 그래서 야훼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우리 조상님들, 우리 어르신들 때에는 아마 다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버님 이름도,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못했잖아요. 함자가 김자, 저희 아버지는 이영수인데 함자가 이자, 영자, 숫자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에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도 그 자녀들이 불경스러워서 우리 아버지가 이영수예요, 우리 아버지가 김철수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 조상 이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훼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이 발음이 하나 더 나아가면은 뭐가 되냐면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도 그 재앙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불러도 하나님이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불경스럽게 부르거나 장난하듯이 부르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막 화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발음교를 틀리게 붙여가지고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나는 야훼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 하나님이 공통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뭐냐면은 신들이야, 우리는 신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신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복수 단수 배우죠. 복수 단수. L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L. 그리고 신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들이 번역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야훼 하나님으로 다시 고쳐서 읽어요. 왜 야훼 하나님으로 고쳐서 읽으느냐? 하나님은 그 옛날에 벌 주고 그 다음에 위험 있게 앉아갖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너무 무서운 분이어서 우리가 얼씬도 못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하고 우리를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받아주셨거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빠 하나님. 그래서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무릎 위에 올라타서 옛날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수염 기르고 있으면 그 수염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확 바꿔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무릎 위에 올라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염 잡고 늘어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우리가 올라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어서 이분 이름을 감히 우리가 입에다 올릴 수도 없어,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유 그 명사 발음 그대로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그 출간한 성경책에는 여호와를 다 야훼로 바꿔놨어요. 야훼. 자,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똑같은 이름인데 본래 발음은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근데 이 야훼는 또 이름을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찾으려고 하면 한 14, 5가지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동료들이 저를 부를 때 의리의 이미순 이렇게 불러요. 내 이름이 이미순인데 이 이미순 앞에 의리의 이미순 이렇게 불러요. 어떤 목사님 하나는 저를 부를 때 또 그 제 이름 앞에 또 하나 붙이는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도 이미순인데 이 이미순을 부를 때 저를 고유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형태를 하나씩 얹어가지고 저를 불러요. 하나님 이름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땐 사람들이 치료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돌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다 줄 때는 준비시켜 주셔서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나중에 하나씩 우리가 볼 것이고, 오늘은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읽었죠? 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나는 누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조상이 있어서 내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를 낳은 것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 잘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가지고도 아니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막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아니 천지창조는 그러면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있었어? 이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밖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의문이 많죠. 막 파고 올라가니까 아니 그러면 그 위엔 누구야?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뭐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어떻게 된 거야? 막 파고 올라가면 너무 복잡해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자들, 학자들이 수 없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려고 하였어도 해답이 안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답은 언제 받느냐? 마지막 때에 해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수건을 쓰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나 임채호는 모양이 요렇게 생겼고 눈이 요렇게 생겼고 코가 요렇게 생겼고 키가 이만해 하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알고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거울을 보고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알고 있는 거죠. 내 눈으로 나를 앞에다 세워놓고 보지도 못하죠. 내 눈으로 눈을 휙 돌려가지고 그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수건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가면 이것이 다 안개가 거친 것처럼 시원하게 대답이 다 열린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 투성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것도 궁금하고요.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었다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본래부터 있었대. 누가 만들지 않는데 스스로 생기신 분이래. 그 다음에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분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보내요. 근데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보내는 것이 모세가 도망쳐 나온 그 왕이 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 그곳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겁이 났어요. 하나님, 그 애굽은 내가 돌아가면 나는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바로 사형받는데요. 모세가 너무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이제 내가 보내니까 가. 너 바로에게 가. 내가 가라 그랬잖아, 가.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모세를 그것도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검을 휘두르면 거기에서 한 10명, 20명이 쓰러질 수 있는 이런 패기가 있을 때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저 산속에서 아주 쭈글쭈글해지고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잊어버려서 이제는 양치는 촌노 할아버지에 불과한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도무지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서 바로에게 서라. 그리고 아무리 애굽이 강대하고 아무리 애굽이 힘이 있어도 내가 네 백성들을 거기서 내가 이끌어낼 거야. 네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는 분,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분,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은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저는 이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그 알라 신이, 알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자기네들 신에게 갖다가 이제 붙여서 사용한 언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도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알라도. 그런데 알라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쓰는 거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불경스러운 언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막 불경스럽게 장난하듯이 바꿔서 부르면 아버지도 노여워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라는 이름을 이방인이 다져다가 하나님 그러고 부르는 이름이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알으니까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좀 봐야 그래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신 설명해주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아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막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이거든요. 모세의 형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하는 그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아론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 좀 보게 만들어 좀 하나님 좀 하나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좀 거기에다 절을 하게 좀 만들어 막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은들을 다 가지고 왔대요. 장신구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귀걸이도 빼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대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거기다가 절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바로 이런 종교예요. 이슬람도 성경을 기본으로 해갖고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네들 법칙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이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알라. 그리고 그 알라 하나님은 죽이고 살인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하나님. 이슬람이 부르는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이 아주 죽어마땅한 짓을 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보복하고 그 다음에 벌을 막 심하게 내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막 벌벌 떨고 이러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러는 하나님이어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한 거예요. 야훼는 감히 부르면 안 됐던 거야.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바뀌었다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기로 작정한 날부터 이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셨느냐? 보복하지 않고 참으시고 원수 갚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죽이지 않고 살리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슬람들은 그 알라, 구약의 그 알라 하나님만 찾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알라 하나님만 자기네들에게 맞는 것으로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다 보니까 보복하시고 죽이시고 그 다음에 원수 갚고 막 그 다음에 망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그들 똑같이 따갖고 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인데, 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알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야, 내가 재산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맡겨놓을 테니까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이것 가지고 좀 잘 관리 좀 해. 그리고 주인이 떠났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 내가 맡겨놓은 것 좀 한번 계산 좀 하게 한번 모여봐라. 그리고 불렀어요. 불렀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님, 여기 1달란트 갖고 왔어요. 어찌 너는 내가 맡겨놓은 걸 그대로 갖고 왔느냐? 주인님은요 너무 무섭고요, 주인님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라서 제가 주인님이 맡겨놓은 거를 내가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벼락 맞아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이걸 땅에다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대로 파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들은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놨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개 받은 사람이 4개로 불렸고 5개 받은 사람이 10개로 불려갖고 온 거예요. 불려갖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 하나 땅 속에서 파가지고 온 하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 악한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고 거두고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내가 뺏어 먹는 이 악한 사람으로 알았더냐? 그러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던 거에 이자라도 쳐갖고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야, 이 나쁜 하인을, 이 악한 종을 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에 가두어서 거기서 영원히 죽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차하면은 우리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모가지가 확 날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예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 주인님이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 주인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잘 관리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것을 가서 장사를 하고 그것을 가서 다른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성실하게 하다가, 내가 정직하게 하다가 잘못되어져도 우리 주인님은 나를 벌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인님을 그 종들은 이제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가서 잘 마음 놓고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어 갖고 죽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도 너희들에게 보내어 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내가 내 아들까지 너희에게 주어갖고 죽게 만들었는데 다른 거 못 줄 게 어디가 있어? 돈 내가 왜 안 주겠냐? 건강? 그까짓 거 건강 내가 왜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줘. 그러니까 이제 나를 갖다 잘 믿고 그다음에 나를 완전히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그 믿음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신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아론을 하나님이 모세의 이제 대언자로다가 그 애굽으로 함께 보내면서 모세의 형이죠, 아론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내가 너를 신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가 신 같은 행동을 할 거야. 너는 신처럼 할 수가 있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100개를 하나님처럼 다 하지 못해도 한두 개만 하나님처럼만 해도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저는 어떤 신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이 선포를 한 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그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불교에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망할까봐 겁내서 덜덜 떨고 못 믿겠다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전도한 사람들 중에는 대순진리가 많았어요. 대순진리가 그때 한국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막 대순진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뭐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뭐예요? 무슨 호갱이? 남녀호갱, 호랑갱이 이런 거 그런 사람들 제가 전도를 잘했어요. 전도를 잘했는데 제가 똑똑해서 전도를 잘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가지고 가서 덤벼들면 아무도 대들질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한 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것부터 식물부터 채우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 그 다음에 물속에 있어야 할 것들 채우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 공중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걸 했는데, 흙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우리처럼 만들었어요. 빚어가지고 흙을 막 빚어가지고 사자 모양 만들어 놓고, 호랑이 모양 만들어 놓고, 개 모양, 늑대 모양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코끼리 모양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동물도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짐승하고 다른 거 아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 다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졌다.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은 영혼이 있는 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은 없잖아요. 짐승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짐승, 동물, 그래서 사람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철학자들이. 우리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 다음에 그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우리도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똑같이 동물을 만들어 놓았을 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으로 구별하신 것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는 순간에 구별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것들을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것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노예된 곳에서, 그 다음에 이 억압되어 갖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과 만들어 놓으신 모든 형상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대로 보존되도록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가지고 우리 대신 죽게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 우리가 거하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안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짐승이 무섭다 그래도요, 짐승이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요즘 우리가 느끼죠. 중둥이들한테, 이 10대 청소년들한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이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여져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일도 안 하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시편 이 100편부터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 그리고 이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운행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4편에 있는 거를 한번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아주 높은 곳에 아주 위엄 있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이제 3절에 보니까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면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도 자기 수레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부리는 것들로 삼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 별들과 달들과 천체들이 시간 맞춰서 각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들잖아요. 우리 배워서 아시잖아요. 우리 지구가 태양에 1mm만 가까이 가도 태양에 지구가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야. 그리고 달이 각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 지구가 물속으로 물이 가득 찬 세계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붕 떠가지고 우리 몸이 맨날 어지럽게 빙빙빙빙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1천만 분의 1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고 거두고 심고 나고 거두고 죽고 살고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종이 끊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종이 하나님이 심고 나고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살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고 죽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것을 쫙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산나 데이 교회 제가 이제 원장이 돼가지고 호산나 데이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이것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요까지 컷 하나 운영하면서도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아이고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주 존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오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미국이 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국에만 계시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아시아에도 계시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도 계시고 아주 부자 나라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주, 그 다음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살피시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아빠 하나님, 그리고 무릎 위에 우리가 하나님 무릎 위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어야죠. 갖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슬퍼요, 아버지 내가 슬퍼요 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아파요, 아버지 내가 뭐가 없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들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수염이 있으면 수염을 잡고 늘어져도 이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인 걸 아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은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부터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 진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진짜 기도하니까 확실히 달라, 이런 간증들 우리 서로에게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2024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대교회 귀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근히 나아가서 아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호산나 가족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인 것을 알면은 그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합니다.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해달라고 조르고 줄 때까지 울고 보챕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2024년도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자녀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복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박수 우리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3사람 이상, 최하가 3사람이에요. 3사람 이상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고 자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